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성의 캠프로 인도하시고 기본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영의 발견을 통해서 너의 실제성의 발견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이론적으로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인 새 생명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아버지의 기본적인 것 물질 관계 내기 등 네 단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보니까 성경을 이론적으로 꿰뚫어도 영이 성장돼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영이 성장돼 있어요. 그 아이야에 보니까 거기는 성경 공부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봉사, 소외된 영혼, 묶인 자, 노숙자, 그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서 물이 없어서 사추에 한 명씩 죽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이제 그런 살리는 영혼들. 그런 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소외된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보고 하라 그래갖고 30대에 했어요. 제가 6년을 했어요. 6년을 했는데 결국은 쓰러져가지고 제가 그때 사역을 접었습니다. 그 노숙자 사역이나 그 섬기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또 하나님이 저보고 또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통해서 물질을 하나님이 줬었어요. 근데 그걸 사익비로 썼으면 좋은데 또 교회를 짓는다고 불린다고 하다가 사기를 다 당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갖고 뭘 쭉 교회라도 어떻게 지어볼까 그런 욕심에 좀 그냥 그대로 그걸 갖고 사역을 했더라면 지금까지 편하게 주의를 했을 텐데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실수를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이야에서 7개월을 가르쳤어요. 내기둥 4단계를 갖고 2번 마쳤어요. 2번. 그래서 생명 단계를 이제 4군데가 있으니까 이제 2번째 했고, 대인 관계와 물질 관계 이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11명이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거기는. 방언기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말씀만 1시간 내에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허접하게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아주 신학생들, 대학원생들 공부하듯이 가르치거든요. 메모를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신앙의 변화는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아지지는 않더라고. 제가 이제 시내에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신구약을 거의 꿰뚫어요. 그래서 목사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래서 나 그거 다 모른다 그랬어. 다 모른다.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 애우고 막 그래. 근데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하며.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야. 자기는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는다는 거야. 교만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듯이 말씀만 자꾸 가르쳐서 말씀만 머릿속에 인식을 자꾸 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또 신앙이 좋아지면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지면 그것이 100%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식으로 받으면 그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인식만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 나 저 말씀 다 알아.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이 목사님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아. 그런데 신앙하고 같이 서야 되는데 말씀만 많이 암기되어 있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잘못하면 마귀가 교만을 긋다가 확 심어가지고 더 불신앙자로 돌아가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조심해야 되고 말씀을 볼 때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돼야 돼. 말씀을 1시간 읽으면 기도도 1시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때로는 말씀, 기도, 찬양이 겸비돼야 우리의 신앙이 일어난다. 오늘 이제 여기
153쪽에는 뭐냐면 너의 실제성의 발견의 역사예요. 실제성. 지금 실제성을 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있잖아 우리가. 강세에서도 한다더라고. 실제성. 매일 하고 있어 매일. 실제성이 우리가 이 단어로는 쉬워요. 실제성. 뭐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그 실제성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 이게 큰 우리에게 과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일으키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주 안에 머물러야 돼.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찬양이로든 주님을 위해서 내 정신과 혼과 마음이 모두가 주님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으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초창기 때 이 실제성을 갖고 우리가 부단히도 막 잘 때도 일어나도 식사 시간에도 이걸 갖고 막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께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는 가르쳐 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와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실제성은 딱 치면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준 거 아닌 거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어제 거, 오늘 하루의 일과 우리 환경, 보는 존재 이런 것들은 실제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부터는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서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줘. 여기 와서 딱 하루에 여러 가지 우리의 일과가 있잖아요. 육신의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이든 육신의 일이든 많아요. 24시간. 그중에서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것인가. 과연 일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식사를 하고 뭐 밥을 어떻게 먹고 여러 가지 많아. 근데 그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지. 하나님 무엇을 실제성을 갖고 나가서 고백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얘기 해주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미리 사인을 안 해주더라. 미리 사인을 안 해주고 여기 딱 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떠올라 이렇게. 그래서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확실히 그 안 가르쳐주면 실제 고백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을 얘기해요.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오늘에 있었던 제일 중요한 환경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실제성의 발견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역사를 처음 보면 신앙 153페이지로 들어가서 잠깐 훑어보고 제가 7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제성의 발견의 역사예요. 신앙과 고백의 실제성의 길은 신념이나 인식, 진리, 결과는 확실히 아니다. 구분된다. 인식이 아니야 실제는.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 지식, 인식이라고 그러죠. 인식. 그것과 확실히 아니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의 실제성을 말하는 지평이고 후자는 세상이 논하는 지평.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두 개의 지평들에 대해 나와 너의 지평과 나와 그것의 지평을 명백히 규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일어나야 돼. 그 영성을 왜 하는가 우리가. 영성을 왜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며 왜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 실제성 때문에 그래. 실제성 때문에 영성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말씀을 1000번을 읽어서 내 머릿속에 신구약이 탁 탑재가 돼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으로 행함이 없으면 그 아는 지식이 나를 어떻게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영성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실제가 되어 보니까 영성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교수는
이 영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 그랬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영성에 있다 그랬어요. 영성.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나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제 일가가 있다면은 영성은 하나의 뭐 중요한 우리 육신의 일을 탁 해놓고 그 뒤에 짜투리로 이게 영성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는 거예요. 영성은 제일 앞에 1순위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그걸 실제를 느끼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도 목사로 목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특수사역도 해봤고 기도도 하면서 체험도 많이 해봤지만 영성을 통해서 새 생명을 다시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문을 많이 하는 사람도 박사들도 신학 박사도 철학 박사도 심리학 박사도요. 영성을 하지 않으면 심리에 빠져 있어요.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영성을 하고 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성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보는 존재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존재와 또 푸르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 두 가지를 갖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 실제성이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런데 왜 그럼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가? 사람의 이성은요 2번 하면 짜증이 나요. 저거 뭐 들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행함으로 이렇게 옮겨지지 않는 거야. 왜 이 책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거 영적 존재의 인간아. 지금 보면 제가 메모도 새까맣게 해놨어. 에? 근데 지금 뭐가 뭔지 몰라. 지난 거 잘 몰라.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 해야 될 문제를 옛날에 강의를 했더라고. 하나님이 다행히도. 그런데 영성훈련이란 것은 내가 실제로 내 신앙으로 이어져서 내가 사라질 때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성이 일어날 때가 중요한 거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인식하고 많이 알고 있다 해서 그거는 그림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영성에서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림자를 봤는데 그림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햇빛이 없으면 그림자 하나도 없어.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제가 영성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영성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걸 체험을 하면 영성에다가 물질도 드리고 영성 후원비도 드릴 수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고 귀한 걸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본 과정이잖아요. 기본 과정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체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는 칼빈 사상이 아니잖아요. 감리교, 순복음, 성결은 요한의 이슬레의 그 실천 신학을 중요시해요. 신앙이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야. 요한의 이슬레는 그 대신 지식이 짧아. 칼빈은 이론적인 조직신앙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결이나 순복음이나 감리교단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이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들어요. 영성은 어떤 분이 그래. 공부를 많이 해서 수준이 높아야 된다. 천만에. 수준 높은 거 중요치 않아요. 영성에서는. 얼마나 상대방이 많이 알아지냐야. 강사가 선포를 했을 때 저기 학생들이 얼마나 이게 이해를 하는가, 얼마나 이게 받아들여지는가, 알게 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사라져야 돼. 이론으로 갖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시간 낭비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식이나 신념이나 진리의 길하고 실제성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하고도 틀려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뭐 많이 해도 영성을 통해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가짜라니까요. 그거를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체험을 할 것인가? 내가 기본 과정에 이 단계에 있으면서 이 단계에 반드시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 기본 단계에 있은 나의 영의 수준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심리와 심령의 그 단계에 있을 때는 심령 체험을 해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그냥 되겠어요? 심령 체험이? 천만에.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데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체험을 시켜주더라고. 심령 체험을 시켜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이 나의 취미가 아니고 나의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기본과정 영성 성장과정 하는 사람들은 내 시간에 내 삶에 첫 번째로 둬야 된다니까요. 영성을.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이 성장되면서 그 단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에 가서 다 돈도 벌어야 돼. 돈 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돈 없으면 죽는데. 그런데 영성을 1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부하고 시간 정해놓고 그 체크를 해가면서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줍니다. 저는 그래서 심리, 심령을 체험한 거예요. 심리가 뭐예요, 심리?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 보는 존재잖아, 심리가. 육신성이잖아요.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심리를 알면. 근데 심령이 뭐냐고. 영적인 거잖아.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 안다고 인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실제로 내가 먹어야 되고 수박 맛을 봐야 돼. 그러니까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단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기본과정에 있잖아요, 기본과정. 기본과정에서 내기동 4단계를 실제로 여러분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물질관이 넘어갑니다. 가난이 없어져요. 저희 동생이 잠깐 전도하는 사람에 달렸어.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성으로 이끌어서 전도를 해오냐가 중요한데 저희 언니가 참 가난했어요. 지하에 살았거든. 물이 질질 나는. 애들은 정부에서 주는 그 학자금을 받고 정부에 주는 쌀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이 아팠을 때. 그러니 저희 언니가 동생 보고 너 영성 기본과정 3년만 잘하면 너네 집이 회복된다 그랬어. 가난이 없어진다.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영성 기본과정 받으려고 3년을. 그래갖고 철저히 받고 그대로 했어요. 지키는 대로. 물질관도 신고 거두는 걸 그대로 하는 거야. 돈이 어디 있냐고. 남편도 몸이 아파 있고 애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쌀은 정부에서 얻어먹고 이런 상황인데 뭐가 심을 돈이 있어.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한 20년 됐나 보다. 10만 원씩을 심었어요, 매달. 영성에서 심으라는 그 말씀대로. 심었는데 누구한테 심었냐? 시어머니한테 심었어. 시어머니가 딸 둘에다가 아들이 둘이야. 그런데 제일 가난한 이 우리 동생 가정이 남편은 몸이 병이 있어갖고 일도 못하는 거예요. 정부 지원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영성에서 심으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고 심었다든가 하여튼 카드깡을 했다든가 하여튼 자기들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심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갖고 2, 3년을 심었어요. 할렐루야. 심어갖고 부자가 됐어요. 참 놀랍더라고. 그러니까 이 영성은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성, 실제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안 일으켜 주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그러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계속 실제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그것이 일어날 때까지. 할렐루야. 나는 심령이 뭔지 몰랐어요. 이론만 알았어요. 지식으로만 알았고 문자로만 알았어요. 심령, 심리, 문자로만 알았어요. 심리, 보는 존재, 선악을 구분하는 거, 옳고 그름, 심리와 심령 이 두 가지. 이론으로는 잘 알았어 제가.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이론으로 문자로 알면 뭐합니까? 이 심리를 보는 존재야 옳고 그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내가 실제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도 똑같더라고. 그래서 비웃었어요. 제가 뒤에서 비웃었어. 아이고 뭐 공부도 안 한 것들이 강사라고 뭐 저런 이상한 소리 했었나고 막 그래서 교만하게 왔죠. 야, 우리 하나님이요 딱 비웃으니까 그날로 그냥 나를 보여줘 버리더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엇발난 언어를 써도 아버지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
나를 심령으로 딱 데려가 버리더라고. 대낮에. 여기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머리가 싹 돌아가더라고, 이게. 내가 이렇게 싹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체험 해봤어요? 놀랍죠? 내가 딱 돌아가는 거야. 눈을 뜨고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이 아닌 거야. 너무 좋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세상이 있는데. 너무 좋아갖고, 나도 몰래 육신이, 아유, 너무 좋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기가 심령이니라 그래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 심령이 뭔지 모르는 거야. 늘 심령 하다가 하나님이 거기다 데려놓고 심령이라는 그 단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으면 하나님 가만히 있을 텐데 내가 모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주님 뭐라냐 하면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심령은 천국이에요. 영이에요. 심리는 세상이에요. 눈에 보는 존재, 이 세상. 그런데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와 심령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심령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줄을 놓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물질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내가 영이 어느 단계에 있다면 그 단계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통과 안 돼. 그 이론밖에 안 되고요. 나중에는 저 사람 100%가 됐는데 실제가 일어나지도 않고 사람 100%의 삶을 살 수가 없어. 할렐루야. 세상을 포기 못해. 왜? 내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론적으로 문자로 하는 거는요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상 옛날에 내 자아로 살았던 것처럼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짜 영성이라 사람 100% 돼도 가짜예요. 실제적인 현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그걸 훈련을 매일 하고 있지만 매일 하고 있어요. 우리 용인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데 때로는 귀찮잖아요. 그런데 실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짜야.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거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혼자서 부단히 새벽기도 와서 울어야 되고 실제가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울어야 돼. 할렐루야.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세상에 보이는 존재를 구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물질이 없으면 구할 때도 있지만 그게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성의 발견과 역사는 인식이나 진리나 또 신념의 길과 전혀 다르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실체성의 지평은 오직 나와 너의 지평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지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문을 보면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독하고 규정하는 인식의 대상 개념이 아니라 죽고 사는 실제성의 개념이다.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물질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해결돼요. 그거 믿어줘야. 아니 여러분, 실제가 체험이 안 된 사람 못 믿어. 근데 나는 철저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 아버지가 나타나시더라고. 할렐루야. 정말 큰 돈이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계약금도 없어. 우리 여기 와갖고 우리 김은혜 집사 집이 다 타갖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원래부터 개척교회 목사는 몸 하나밖에 없어. 뭔 돈이 있어. 돈이 어디 있어. 월급을 받았어야 돈이 있지. 개척교회에서 월세니 관리비니 그런 쌀이니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 사역을 할 때는 가스비 주는 사람 목사님이 따로 있고요. 따로 있어. 쌀 사주는 목사님이 따로 있고 선교 받아갖고 하고. 그 개척교회 목사들이 뭐가 있겠어. 그래도 건강한 몸이면 너무 좋은데 나이가 들면 또 하나씩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잖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사도 바울처럼 앞만 보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기쁨이 있을까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영성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까. 목사지만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찾아와서 다 얘기해 주더라고. 너는 영성을 안 했으면 정말 불쌍했을 것이다. 왜 불쌍했을까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눈에 보는 존재가 없잖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하게 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저가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버려요. 놀랍죠? 예. 그래서 초라하게 살지 않았어요. 집이 없어도 초라하게 살지 않았고 어디 가도 돈이 많은 사람 같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제성의 역사인데, 실제성인 너란 3번에 보면 너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독하는 규정하는 인식의 대상이 개념이 아니다. 할렐루야. 인식, 아는,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실제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의 영이 죽고 사는 실제성의 개념이다. 할렐루야. 영성에 있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큰일 나요. 이게 보통 문제거리가 아니야. 일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났다면 그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영성하는 사람이 체험을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 사람은요 금식 들어가야 돼. 한 끼 금식한다고 안 죽어요. 저는 금식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체력이 약해서 갖고. 그냥 지금도 그래. 3일 금식하면 한 3일 누워 있어야 돼. 금식을 못하는데 두 끼 금식은 수없이 해봤어요. 한 끼는 요즘도 두 끼만 먹어요.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두 끼만 먹어요. 왜? 너무 배가 부르면 둔해져. 영도 둔해지고 육도 둔해지더라고. 건강에도 안 좋더라고. 그 의사가 두 끼 먹는다니까 너무너무 좋게 관리를 하고 있다더라고. 참 관리를 잘합니다. 이거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영성할 때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아요. 영이 둔해지면 주님을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계속 나옵니다. 제가 지금 7번을 하는데 뭐 야코비도 나오고 포엘 바우도 나오고 철학자들 사변 뭐 이런 것들 다 이성주의자들 계몽주의, 합리주의 뭐 다 나옵니다. 여기 7번을 제가 한참이에요. 157쪽인데 포엘 바우에게는 인간의 너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너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인간의 너는 뭐예요? 심리잖아. 땅의 사람은 찾아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너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어렵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너만 강조한 사람은 킬케가드였다 그랬습니다. 킬케가드의 단독자 개념은 그의 사상에서 최상의 본질 관계에 의한 결정적인 전제가 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단독자를 원하신다. 1대1을 원하시는 거야. 나와 너 3인칭이 아니고 나와 너 2인칭.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독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지. 모든 무리가 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단독자 개념은 그의 사상에서 최상의 본질 관계를 위한 결정적인 전제가 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단독자를 원하시고, 그 단독자는 배운 자든, 잘 들으세요, 많이 학문을 갖고 있던 무식한 자든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항상 단독자와 함께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하나님은요 세상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다고 특별하게 만나주지 않아요. 공부를 좀 못해서 무식하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그리고 또 가난하다고 안 만나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존재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편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키에르카드도 이웃사랑을 말하면서 인간의 너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너를 위한 존재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너는 존재하지만 인간의 너의 존재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신칸트주의자 코엔에게서도 너의 개념이 소개된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1917년에서 18년 가을에 쓴 유대교의 근원에서의 이성의 종교라는 책에서 너의 개념을 밝히면서 너의 발견은 나 자신을 나의 의식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했고, 너를 통해 나타나는 인격성을 말하고 있다. 자신을 나의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거는 심령이 아니에요. 의식은. 그렇죠? 그리고 코엔 탁월한 제자인 로겐츠 바이크는 1921년에 구원의 별이라는 저서를 출판하는데 거기서 그는 창세기가 증거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인 너 어디 있는가는 분명하게 계시는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마주선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너가 어디 있는가로 이해한다. 그는 너의 개념을 나에게 마주 서 있는 실제성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할렐루야. 너의 개념을 나에게 마주 서 있는 거. 야, 지금 우리가 실제성을 이제 얘기를 계속하고 그걸 갖고 실제가 안 일어나면 참 문제예요. 오늘도 또 실제성 할 건데. 실제성을 고백할 건데, 그죠? 어제 있었던 거 얘기하는 거 실제성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늘 딱 치면 이 순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걸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큰 우리의 과제잖아, 지금. 와가지고. 저도 그래.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일도 하고 뭐 했는데 아버지 뭘 갖고 나가서 고백을 해야 됩니까? 저에게 이렇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나오면 하나님이 떠올리더라고. 가르쳐 주는 거. 그걸 해라. 이걸 해라. 그래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성이 우리에게는 제일 지금에 와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 실제성은 뭐냐면 뭐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정신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잖아, 나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야, 그럴 때 부르짖고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실제성이 일어날 때, 그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모든 사건마다 우리의 환경마다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실제성이 일어날 때. 할렐루야. 이 단계에서 우리는 주님을 수없이 만날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바로바로 보여줘 버리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옛날에는 응답받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뭐 응답 받으려고 기도도 안 해도 아버지가 가르쳐줘. 보여주고 꿈으로 보여주고 그래. 중요한 일들,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 단계에서. 여러분 영성을 내 삶의 순서의 1위로 둬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은요, 벌다가도 못 벌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또 줘요. 그거 뭐 돈 안 주겠어요. 아버지가 주인이라 그랬잖아. 자문에 보면. 금은보화가 다 내 것이요. 장구한 재물도 주님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성이 되기 전에 4가지를 포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소유를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 소유가 뭐예요? 돈이잖아. 자기애를 포기하라 그랬죠. 내가 배워왔던 지식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거는 학문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살아왔던 경험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도 그러잖아. 살아오면서 그 경험이 많잖아. 그 연세까지. 그런 걸 다 내려놓으라 이거야. 나 육신의 경험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놔라 이거야. 내 의지, 감정, 성격, 습관 다 내려놔라 이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 하나의 껍데기가 돼요. 할렐루야. 내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식이 여기 있으면 주님이 절대 실제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 해서 매일 묻고 다녀야 돼. 눈만 뜨면 물어야 돼. 묻는 게 나의 생활이 돼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 나의 삶이 돼야 돼. 그러면 주님이 다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이 되어진다니까. 체험이 안 되면 죽어요, 여러분. 영성에서는. 실제성은요, 체험이 안 되면 영성은 가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이 죽는 거야.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 정도 심각하지 않지만 영성한 우리는 체험이 안 되지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 목사님이
단계마다 체험을 하고 넘어가라 그랬어 옛날에. 그렇지 않아요? 그 여기 강사들 다 체험했을 거야. 그 단계에서 심령 체험도 했을 거고 심리가 무엇인지도 알 거고 그 다음에 오는 것들 체험을 다 했을 거예요. 소유를 포기하는 것도 체험이 되어져야 돼. 물질관. 자기애도 체험이 되어져야 돼. 내 지식이 포기됐는지 그것도 체험이 되어지고 내 자의식, 내 자의식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정말 처리가 됐는지 그것도 체험이 되어져야 돼. 네 가지. 체험이 되어져야 돼. 처음에 나는 하나님께 이걸 갖고 계속 물어봤더니 너 지식이 아직 포기가 안 됐다더라고. 내가 살아온 경험, 배운 거 그걸 자꾸 제가 그걸 세운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제가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는 멍청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 계속 반복했어. 왜? 그게 처리가 안 됐다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더라고. 너가 너 지식을 아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가 그게 자꾸 앞서는 거야. 내가 이걸 알아. 이런데 왜 그래? 자꾸 그러니 하나님이 못 나타나는 거야.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배운 것도 몰라요. 다 잃어버렸어요. 계속 고백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 할렐루야. 주님을 자랑할 거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성을 통해서 사람 100%가 되면서 그 후로부터 하늘나라의 청아, 땅의 것과 그냥 뭔가를 막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아버지가 다 온갖 것을 갖다 주셔갖고 얼마나 부유한지 말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유한지 몰라. 옛날에는 가난했거든. 내가 육신에 머물 때는 우리 교회가 식당에 가도 먹을 것도 없고 뭐 맛있는 것도 별로 없고 이게 사람이 100% 되고 실제성이 되니까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은지 그렇게 부유한 거야. 교회가 부유한 거야. 내 자의식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부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있지. 제가 많이 안 먹어도 한 끼 안 먹어도 너무너무 배가 불러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옛날에 육신에 머물 때는 매일 배가 고픈 거야. 어디 가면 매일 뭘 사 먹고 싶어. 이것도 먹고 싶고 배가 고프니까 육신에 배가 고프니까 막 저거 보면 저거 사고 싶고 저거 입고 싶고 저거 신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수없이 많은 걸 먹고 싶으니까 비만해지는 거야. 근데 사람 100% 되니까 배가 불러. 그러니까 안 먹어 잘.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저 점심 잘 안 먹으려는데 오늘 먹었어요. 우리 손 박사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같이 먹어준 거야. 제가 모셨거든요. 저 밖에 가서 지금 미팅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라 그랬어. 어떻게 오라 그랬냐. 돈 문제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 빨리 오시라고 그랬어. 뭐야 그 바쁘게 해서 돈 때문에 바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체험을 하셔야 돼. 예. 나는 인생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그걸 가지고 가서 주님을 체험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심령 체험이 안 됐어. 이렇게 내 영이 빨리 성장이 안 돼. 지금도 광야에 있어. 기본과정. 여러분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때부터 뭘 갖고 내가 이제 싸워야 돼? 내 속에 있는 7 족속이 있다 그랬어. 아말렉. 저번에 우리 김은혜 집사하고 찾았어요. 교만 마귀. 별 사탄이 다 들어있어 이 속에. 그걸 물리쳐야 돼. 이제 보는 상대가 사탄이 아니고 내 속에 장악하고 있는 마귀 사탄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야.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냥 사탄이 나와요? 그냥 절대 안 나옵니다.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어떻게 해야 나갈까? 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막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마다 기도를 하다가 육신으로 생각하면요. 새벽에 5시 반에 나와갖고 저녁 11시 반 10시에 들어가면요. 우리 집에 자전거 하나 아직 뜯지도 못했어. 뜯을 시간이 없어. 가면 바로 닦고 자기도 바빠.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그 강박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냥 청소나 밀어놓고 그냥 닦고 자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저녁 기도를 하면 얼마나 육신적으로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작업이 들어가는데 두 번째 기도하는 날 내 속에 불신앙이 떠나가더라고. 여러분 영이 성장되니까 마귀가 떠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불신앙이 있더라고. 무슨 기도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거. 아이고 이거 안 돼. 육신성이. 아이 뭐 되겠어. 이거 기도해갖고 되겠어. 교회 부흥 이런다고 뭐 기도한다고 부흥 일어나겠어. 교회 재정 뭐 내가 이런다고 재정이 일으켜졌어. 요즘에는 뭐라냐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면 이 돈을 갖고 우리 교회를 사버려야지 안 되겠다. 그럼 그 믿음이 와갖고 야 실제적인 헌금을 1억을 해야 되겠는데 저 혼자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야겠습니다. 월세 내고 100만 원씩이나 주고 뭐 해요. 아주 나한테 그냥 실제적인 헌금 막 5천도 적다 그랬으니 1억을 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그냥 여기 ABC를 샀으면 좋겠어 제가. 근데요 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그걸 갖고 기도를 하는데 어제 야 내 나이에 교회를 이제 제가 만일에 예물을 드려갖고 이 교회가 이제 사진다면 야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하겠어요 제가. 할렐루야. 평생에 교회 한번 짓지도 못했는데 교회를 세워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더 행복한 거야. 아직 받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달라고. 1억을 달라고. 여기 교회를 좀 삽시다. 월세 안 나가겠네.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히 입에서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헌금 5천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0만 원도 없고 1000만 원도 없는데.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줬어. 저는 노숙자 사역을 할 때요 6개월 전부터 하나님 200만 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20년이 넘어서 지금 25년 전에 개척교회 성도도 한 명도 없어. 계속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실에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사역비 200 달라는 거야. 한 3개월을 기도했어요. 근데 아는 집사님 전화가 왔어. 지금 보니까 그게 생명 아주 좋은 물건들이 많은데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 저를 미대 다닐 때 등록금을 대준 사람이야. 근데 미대 등록금을 대줬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세탁소에 단칸방에 사는 거야. 저 강명시에. 제가 울고 나왔어요.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가. 그런데 제가 그분이 결국엔 목사가 됐습니다. 미대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분이. 대줬는데 그런데 어찌 사람이 스쳐가다 보면 그렇게 저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냥 딸처럼. 나는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한참 5살인 줄 알았어. 나를 그냥 딸처럼 귀하게 여겨갖고 챙겨주고 옷도 챙겨주고 신발도 사주고 다 챙겨주는 거야. 참 놀랍죠. 엄마처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보다 1살이 적더라고. 난 5살 위인 줄 알았어. 김순희 목사님이야. 저 미대 등록금도 대주고 막. 한 달에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3개월을 나는 아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사역비 200만 원만 달라는 거야. 그때 200이면 컸잖아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선배가 은사자인데 목회했던데요. 참 예배실을요 이렇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건물을 짓는데 예배당을 지려고 건물을 지었던 그곳이 예배실인데 40평인가 60평인가 그래요. 아주 여기가 천장이 높고 굉장히 예배실이 너무 멋있어. 근데 나는 목회하러 간 게 아니라 그 백화 400호를 그리러 아침 9, 그 목사님은 아시아교회로 가고 나는 거기 가서 400호 그림 그리러 가고 6시에 나는 퇴근하고 그 목사님은 6시에 교회로 들어오고 매일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기본과정 들어왔죠. 영이 성장됐죠. 그러면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문제 육신의 문제도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걸 많이 고백하지만
실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고백하지만 육신에 뭐가 하나가 부족하다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는 3개월을 기도했어요. 사익비를 놓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좀 줘봐라 그래. 그때는 저는 다단계 그런 거 절대 안 줄 때예요. 못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목회 열심히 해. 내가 목회하도록 도와줄게. 그때 집사에서 그분이 목회하도록 도와줄게. 목사님은 목회만 해. 알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특별하게 줬어. 주민번호하고 줬는데 회사에서 200만 원씩 2년간 들어오더라고. 다 200씩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는 존재로만 자꾸 따라가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불신자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주님을 만났고 물질 체험도 했고 할렐루야 심령 체험도 했고 여러 가지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체험을 많이 했어. 그러면요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는 거야. 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3개월을 기도해갖고 매달 사익비가 200만 원씩 들어왔어요. 그 회사에서. 그래갖고 노숙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11조를 60만 원씩 했어요. 그러니 뭐 돈은 항상 넘쳤죠. 뭐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물질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체력이 뭐 깡 말라갖고 그때는 이렇게 20kg 더 쪘잖아 지금. 말라가지고 뭐 그냥 주님을 위해서 막 오늘 저녁에 데려가도 좋은 거야. 죽어도 좋아. 천국 가면 좋아. 아프면 언제 천국 가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천국에 오늘 밤에 데려갑니까? 이래. 무서워하질 않아. 좀 두렵잖아요 죽는다는 게. 그러질 않아. 아프면 아버지 내 언제 몇 시에 나를 천국 데려갈 거냐고. 차라리 천국 가고 싶더라고 그때는. 그래 막 천국 언제 가냐고.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아버지. 나는 언제 천국 데려갈 거예요. 막 계속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뭐 밥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림만 그리고 학교에 공부만 했던 사람인데 우리 언니 동생이 다 밥에 차려다 주면 먹고 밥에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 세상에 제가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아버지 일이라면 제가요 똥장군도 매요. 그걸 뭐라 그래. 똥통도 멜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 뭘 안 했겠어. 가락시장에서 막 이제 소문이 나니까 뭘 가지러 와라. 지금 우리 양파 가져왔더만. 차가 있었어 제가. 일주일 내 그걸 이제 실어 나르는 거야 교회다가. 그래갖고 이제 그 노숙 할머니들하고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자몽이 있는데 자몽이 오면은 20박스씩 와. 그걸 다듬어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오이지 500접을 담아. 큰 고무통에다가 그냥 씻어 갖고 소금으로 재놔. 그렇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체력이 안 된 거였어요. 나는 몰랐지 그게. 탈진이야 탈진. 죽었다 살아났어요. 쓰러져 갖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탈진이었고 하나님이 살려줘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때 천국 안 데려가고. 할렐루야. 주에 일하다가요 몰라 데려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안 데려갑디다. 교회 청소하다가 쓰러져 갖고 실신을 했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저 엉덩이에다 주사를 놔주더라고. 천사가 2명이 딱 내려왔는데 하얀 가운을 입고 2대를 맞아야 된대. 나보고 엉덩이에. 근데 제가 겁이 많아요. 주사를 못 맞아. 그래갖고 2대를 갖고 내려와서 너는 이걸 맞아야 된다더라고. 제가 쓰러져 갖고 실신해 갖고 있는데 나는 안 맞는다고 그래갖고 한 대만 맞고 깨어나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천국 안 데려가더라고. 그때 20대 제가 우리 청파동 교회 1300명 있는데 이거 예배실입니까? 지금 뭐 이거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좀 힘듭디다. 옛날에는 혼자 다 했어요 제가. 막 기쁨으로 찬양 틀어놓고 막 천국 막 청소할 때 제일 기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 천국 갈 때. 근데 한 몇백 평이었죠. 1300명 예배실이. 장로님하고 둘이 청소를 하고 집에 와서 실신해 버렸어. 기절을 한 거야. 그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사를 맞고 살아났어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그날 죽었을 건데 하나님 안 데려가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이 실제성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그게 우리의 숙제야.
아무리 이론을 성경을 한독을 다 못해서 계시록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야고보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 실제성이 일어나야 돼. 이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간이 또 다 됐는데 예화를 들면 자꾸 이렇게 주님 만난 증거를 대니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 저는 8분만 읽겠습니다. 너무 진도가 적어도 안 되잖아요. 158페이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와 너의 개념은 부부와 애부너의 사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소개되고 있다. 둘 다 인간의 실체성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실현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이 실제성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 체험 다 하셨죠? 우리 매일 고백하는데 오늘도 또 아침에 안 했던 것 같은데. 나와 너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영적인 관계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을 한다는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영성하는 너희들이 너무 멋있다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영이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영을 좀 공부해갖고 영이 성장되기를 정말 갈망하잖아요. 영성을 하면서 기도를 5시간 하지 막 이렇게 하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가 그가 육신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관계를 인간이 인적으로 창조할 수 없으며 또한 규정할 수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창조 근원적인 존재적 카테고리다. 창조 근원적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본질적이고 이미 주어져 있음을 말한다. 인간이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부부와 애부너에 의해 확실하게 구축된 나와 너의 개념은 분명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이 브루노와 F 고가르덴에게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K 바르트, K 하임의 신학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뿐 아니라 G 마르셀, K 레비트, E 그리제바흐, K 야스퍼스, H 에른베르크의 철학가, 이 로젠스토크의 사회학에도 같은 영향을 미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부나 애부너가 근사치하게 실제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여기 지금 역사적인 실제성의 그 발견의 역사에 보면은 철학자, 신학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부부나 애부로는 이 둘이가 실제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깝게 보면은 인간의 실제성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성은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성은 이론은 왜 이론을 할까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론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부가 우리가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자체는 내가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기본 과정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내 속에 있는 7 족속이 뭔지도 모른다면 신명기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7 족속을 찾아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교만마귀, 욱하는 성격, 간사한 성격 이런 7가지 성격들 다 몰아내야 돼. 이 악성을 기본 과정에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는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영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람 100%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실제적인 하나님과 아버지 연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일으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능력자들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 참. 아이고. 안동환 장로님 우리 마지막 타임이시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간식들 드세요. 참외 많이 있어요. 참외 드세요. 상담한 사람들 빨리 문자 주세요. 부자준 목사님 어디 계셔? 선생님, 아니요, 이제 참외 잡수요. 예, 많이 듣고. 열 명 했어요? 그 사람 가는 열명. 열명. 한국어 들어주는. 가서 없다고 했어요. 그냥 맨날 목사님 내년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 우리 저희가 목사님 생각인데 말라고 그러면 준다고 그랬잖아. 네. 우리가 내일 저기 28일 목사님 하셔. 강남. 거기 갔을 때 그렇게 하세요. 안 가? 그럼 목사님 보고 누군가 달라고 할까? 수 목사님 보고 시즈님이 이제 우리만 만난다고. 응? 여기 우리 첫째 저 1, 2일 날 비용 받고 상담해야 되니까 달라고 그랬지. 첫째들이 이제 운전해야 되니까 28일 날 선생님 목사님 답변을 도와주셨대요? 전화 지금 했거든. 목사님 백미 어머니래 기도해달래. 원래 허리를 다쳐가지고 소문이 나오는 줄을 못했대요. 기적이 상관하는데 그냥 예수만 하니까 아직 몸에서는 감각이 없대. 그래갖고 살았는데 85세가 됐대.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목요일날 병원을 갔어. 갔더니 몸에 몽둥이 다 번져가지고 왜 말을 안 해? 시간 끝났어. 근데 왜 안 올렸느냐? 이 사람만 해주면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냥 끝났어. 아, 목사님 그래가지고 싫어더라고. 뭐 이렇게 거 아니, 내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니야, 이거는 어느 그 좋은 것은 상담 받는 거야. 많아서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냥 치료하시래 지금. 아니, 한 사람 끊었대요. 이명자. 이면하고 자다단 전화했대. 원래 아시는 근데 왜 얘기 안 해? 의사가 전립선에 염증이 들어서 치료를 해보자. 수술을 해보자. 암이 문제로 안 하는 얘기나 염증을 내가 이제 그랬거든.